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주제는 몰입과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러니까 몰입을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하시다가. 제가 그 몰입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이런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입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경기 중학교가 이렇게 저기에서 경기 중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네에 경기 중학교 다니는 누나가 있었는데 또 그분도 부럽고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 이렇게 그런 명문고 가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 거는 중학교 때부터예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경기고등학교를 가려면 내가 이제 내 성적으로는 좀 안 되고 조금 더 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고 또 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밤에 이제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예. 근데 후회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계속 하니까 후회를. 또 안 하고. 그러니까 후회라는 거를 계속 하니까 후회의 쓰라림이 증폭이 되더라고요. 얼마큼 쓰라리라면 정말 쓰라려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 내가 잘못 보낸 거를. 네. 그래서 한 대 맞는 것보다 더 저는 쓰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후회가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쓰라리는 후회를 하면서 잠이 드는데 그때 저를 위로하는 생각이 내가 오늘은 잘못 보냈지만 망치지 않은 내일이 있다. 나 내일부터는 열심히 할 거야. 이제 이런 거의 반복이었어요. 그런 거의 반복인데 그 다음 날도 물론 또 안 하죠. 그러다가 아마 고등학교 때쯤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잘못 보낸 하루 다음에는 내일이 있고 잘못 보낸 한 해 다음에는 내년이 있는데 잘못 보낸 인생 다음에는 다음 인생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니까 후회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잘못 보내고 1년을 잘못 보내도 되지만 일생을 잘못 보내고 나서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후회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비참한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삶이다. 그래서 이제 후회 없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다가 그 고민을 하다가 명확한 답을 이제 얻었어요. 얻어서 후회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을 얼마큼 불태웠느냐 그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건 내 삶을 불태우면 후회할 일이 없다. 그래서 당시 제 직업이 연구원이었는데 제가 실험은 열심히 하는데 머리를 안 쓰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후회한다.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1초도 쉬지 말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실천을 하면서 이제 몰입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그 몰입 상태에서 너무나 종교적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몰입하고 있는 대상은 아주 소중하고 신성하고 경건하게 느껴지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비천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죽으나 하루살이가 죽으나 이 세상은 변함이 없지만 이것만큼은 세상에 알려야 된다.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 소명의식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만들어지면 그냥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그냥 그 일을 하게 된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경험하고 나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종교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막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너무 종교적 감정이 느껴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뉴턴,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연구를 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신처럼 느껴져요. 뭐 과학의 신처럼. 그리고 너무나 그분들의 이제 행위가 거룩하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 원시인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옛날 왕보다도 몇백 년 전 왕
귀족보다도 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분들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예. 그분들보다 더 안락한 더울 때는 에어컨 뭐 그죠? 이동도 우리가 자동차로 먼 거리도 이동.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말로 이동을 했잖아요. 비행기로도 뭐 이렇게. 잠깐 그분들보다 더 이제 이런 삶을 사는데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한 은인이 누구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창의적인 분들. 특히 그런 데서 이제 큰 업적을 낸 분들이 이제 뉴턴이랑 아인슈타인이죠. 이런 문명의 한 축들을 만든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분들한테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소명의식이라는 게 이거죠. 그분들이 갔던 그 성스러운 길을 나도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창조의 길, 그 창의성의 길. 그러니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런 길을 나는 데 능력이 없어서 그분들처럼 큰 일을 못하지만 벽돌 하나라도 내가 나른다는 이제 그런 느낌, 그런 게 이제 그런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종교적 감정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종교적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몰입 상태에서 어쨌든 종교적 감정이 많이 느껴지는데 어느 공중파에서 몰입 스페셜을 이제 촬영을 해서 저한테 이제 그 몰입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TV는 보여줘야 된대. 이게 뭘 보여줘야 돼서 네. 교수님이 그럼 종교적 감정을 느끼고 그러면은 뇌를 찍어보자는 거예요. 뇌를 몰입 안 할 때랑 할 때랑.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뇌 촬영을 했어요. 가천 의과대학에 가서 그 뇌 촬영하는 게 이제 MRI가 있고 PET가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PET 촬영을 했어요. 이게 그 결과인데요. 이제 전두엽의 오른쪽이 활성화가 돼요. 전두엽의 오른쪽이 활성화가 되고 이게 이제 전두엽을 여러 각도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PET 영상 결과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몰입을 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게이머, 프로 게이머들도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에 몰입을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가 달라요. 두정엽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페리탈 로브라고 그러는데 두정엽은 비활성화가 돼요. 평소보다. 몰입할 그러니까 때. 예, 몰입할 때. 그러니까 동엽이 뭐지? 두정엽이 뭐냐면 공간 감각을 맞는데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이렇게 3차원. 네. 이 페리탈 로브 때문에 우리가 로봇을 만들면 애가 뒤뚱뒤뚱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걷는 거가 이 두정엽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저게 비활성화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뭐냐 하고 이제 이게 이제 TV에 소개될 때는 그냥 전두엽 활성화만 소개를 했어요. 전두엽 활성화만.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연구원들이 저한테 이거를 보내주고 해설과 같이 보냈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뇌과학을 이렇게 하니까 이거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거가 앤드류 뉴버그라고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Why God won't go away예요. 원어로. 그러니까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분은 종교를 연구하고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이 책에 되게 저는 재밌게 봤는데 세상에 이제 종교가 다 있다고 시공을 초월해서 뭐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종교적 상태에서 찍으면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 PET를 찍으면 네, 루카스 씨가 읽어주시죠. 네, 뉴버그는 명상이나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머리 꼭대기 아래에 자리한 두정엽 일부에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 오른쪽에서 활동이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 수녀들이 아주 깊은 종교적 상태에 있을 때 찍어도 저렇게 나오고 근데 저도 이제 몰입을 해서 제가 이제 종교적 감정이 느껴지는 거가 했는데 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치하는 이제 저런 어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저는 이게
어쨌든 그 종교적 상태라는 게 몰입 상태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그대로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상태가 이게 몰입 상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은 왜 우리 곁에 떠나지 않는가? 앤드류 뉴버그의 독일의 수녀 마르가레타 에브너가 이제 그 이 몰입 체험이라고 비슷한데 종교적 체험이죠.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전은혜 씨가 읽어주시죠.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아주 큰 기쁨을 느끼며 침묵에 잠기기 시작했다. 특히 참회 화요일 전날 밤에 나는 큰 은총 속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다가 참회 화요일 밤 한밤중에 기도 후 성가대석에 혼자 남게 되어 제단 앞에 꿇어 앉았는데 갑자기 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더니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은총에 둘러싸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 말이 진실임을 증언한다. 내면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힘이 나를 붙잡고 내 인간의 심장이 내게서 꺼내지는 것을 느꼈다. 형언할 수 없는 감미로움이 나에게 다가왔고 마치 내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 같았다. 예. 그래서 앤드류 뉴버그는 모든 종교를 해보면 아주 공통적이라는 거야. 이분 얘기가. 네. 그 신을 느낄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종교는 사라지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을 느낄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런 행복한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어느 개인 투자자인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내왔어요. 두 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신과의 소통입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믿음도 갖고 있고 성경과 교리는 명확히 알고 있는데 신과 깊은 만남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한 몰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가이드를 해주고 처음에 좀 생각하는 훈련을 조금 며칠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이제 투자에만 몰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저거 포스트잇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을 처음 하는 분들은 원래는 약한 몰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걸 해야 잘해요. 그런데 그냥 저거 바로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강한 몰입을 바로. 그러니까 바로 마라톤 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렵긴 하지만 속성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만 그냥 훈련하고 하는데 잡념이 들어온다고요. 잡념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의식의 무대에 잡념이 들어오니까 이제 관련된 시냅스가 비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몰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념이 들어오는 이 시간을 줄여야지 돼요. 근데 이제 몰입 능력이 낮은 분들은 잡념이 들어왔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게 10분, 20분 흐르면 그 사이에 몰입도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잡념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잡념이 들어오는 거 빨리 알아차려야 원래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몰입도는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몰입도를 올릴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잡념이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그러니까 몰입 능력이 좋으면 빨리 알아차려요. 몰입 능력이 발달된 사람은 금방 알아차려서 잡념이 들어오려다 말아요. 딱 알아 내가.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잡념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잡념을 생각하느라 내가 잡념이 들어왔다는 것도 못 알아차리는 거죠. 잡념을 하다 3,000% 빠지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가 내가 그럼 이제 시간이 너무 흐르는 거죠. 네. 몰입도가 다 떨어지니까. 몰입도를 올려야 되는데. 포스트잇 저 해놓은 거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 보면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저걸 보고 내가 딱 보고 이거 포스트잇에 이제 분이 핵심 단어를 적은 거예요. 그걸 눈에 보이는 것마다 붙여놓는 거야. 뭐 내가 천장, 뭐 화장실 있고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눈이 어디를 가도 포스트잇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잡념이 들어오는 사람은 이거를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눈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다시 그 생각으로 가고. 예.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포스트잇은. 그러니까 여기에만 붙여놓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그러니까 눈이 가는 곳은 다 붙여놓는 게 좋아요. 오전에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찾게 되어 한동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이번 몰입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잠시 집중을 못했었습니다. 이제 계속 몰입다가 이제 올라가다가 드디어 이제 올라간 거야. 저게 4일차, 5일차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더욱더 보완하는 아이디어가 또 나와서 거의 그 생각으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만족할 만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과의 소통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내가 충분히 원하는 건 얻었으니 그 다음부터 내가 더 관심이 있는 이제 신에게 이제 몰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하나님 기도하듯이 하나님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야. 1초도 쉬지 않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몰입이 되는 거죠. 현실 너머의 세계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기를 신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잠깐 또 몰입도가 떨어져요. 주제가 바뀌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떨어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요. 해결책이 안 보이고 앞이 탁 막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따금씩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제 몰입도가 완전히 올라가지 않은 상태. 예, 주제를 바꿨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종일 충만함으로 채워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불현듯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생각이었습니다. 애시당초 제가 잡아두었던 문제보다도 훨씬 넘어선 생각이어서 그 생각을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이 계속 새롭게 나타난 생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충만해지고 감사함이 계속 흘러나오고 나의 최선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기쁨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듯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몰입을 활용해서 신앙을 이렇게 충만한 그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이번은 올해 굉장히 여름이에요. 엘리트세요, 이분이. 엘리트시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두 개를 다 하고 싶대. 그러니까 일에도 몰입하고 싶고 하나님에도 몰입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궁리하다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될 때 이제 생각을 해야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하고 늘 상의를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뭐 일에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일을 못 하게 됐어.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몰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저는 코로나 휴식 기간 중 일과 관련된 몰입이 아니라 저의 근원을 찾는 몰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살면서 전통과 제도 및 교리에 따른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몰입을 시도한 것입니다. 몰입을 통해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분임을 확인하였고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면 나와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영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나와 분리되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와 질문을 직접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는데 몰입을 통해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몰입하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경험하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을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종교적인 생각도 깊은 어쨌든 종교적인 체험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물론 나에 대한 편견과 판단과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판단 중지를 하였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현실적인 내 모습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선입견과 판단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몰입의 시간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나를 찾고 신앙의 대상과 그 본질을 알고 느끼게 되는 신비한 체험까지 하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 몰입은 제가 봐도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최고의 체험이었고요. 보통은 이제 재료 분야에 뭐 50년, 60년, 70년 해결 안 된 난제들은 몰입해서 2개월, 3개월 몰입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도 최대로 발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몰입하고자 하는 거를 다 의도적으로 몰입할 수가 있고 거기서
행복도 하고 그걸 또 기량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까지 강의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너무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너무 많이 배웠고요. 몰입도 의도적인 몰입을 너무 해보고 싶고 또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아까 이제 이게 이공계 쪽에는 증명이 됐는데 문과 쪽에는 이제 뭐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 생각에는 문과건 예술계건 이 몰입의 어떤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이제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몰입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어떤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서 제 삶에도 좀 적용을 많이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4강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그 몰입을 해서 뭐 상금을 받았습니다. 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이 몰입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어떤 피드백이 뭐였냐면 다 행복하다. 네. 예, 그리고 이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꼈다. 숨 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어떤 감사함이 상당히 다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것만 해도 참 이 몰입의 효과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몰입 교육을 한번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 삶에는 어떤 분야에서 몰입을 내가 시도해 볼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몰입을 사용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강의 들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제가 요즘에 또 30일 신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신약을 읽고 싶어서 읽는데 그때 이 몰입을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엄청 쉽게 읽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읽으면서 쭉 읽다가 이게 방금 무슨 말이었지? 다시 올라가 다시 읽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읽을 때 이 몰입을 사용을 해서 읽으면 내가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이 더 좋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은 분야에 계속해서 몰입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항상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어떻게 하면 TV에 나갈 수 있지?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살았거든요, 거의. 근데 그때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나보다 그 생각을 많이 안 했어. 나는 내가 맨날 자주 누군가 얘기했는데 난 그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그리고 이게 또 몰입이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맞아요. 긍정적인 효과. 그래가지고 뭔가를 그걸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계속 내가 이거를 거의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어차피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다른 식의 몰입이었지만 난 무조건 나중에 TV 나갈 거야. 근데 뭐 이제 어떻게 나갈지 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한 것처럼 좀 뭔가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뭔가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잘 안 해봤지만 마지막에 사람분들 뭐 너무 뿌듯함도 느끼고 이러는데 저도 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저희 이제 크리스천 분들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대상이 있고 그런 이렇게 하나님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몰입을 좀 더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딴 거 좀 생각할 거 없으면은 계속 하나님만 이렇게도 생각하는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저 메일 보낼 테니까 어디 가서 저기 제 사연도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제 1번으로 좀 해주세요. 다른 것보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